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여러분과 함께 안식학교 교과의 맥잡기 시간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도 역시 부담이 되고 또 우리 사역하는 영상팀 또 우리 방송국을 운영하는 친구들에게도 부담이 되지만은 몇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반응을 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셔서 이 방송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이 되도록 또 더욱 좋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과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과 성령의 열매 온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그동안 몇 주를 보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더해가고 있는데요. 한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령과 온유라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은 하나의 파워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노력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존칭어를 사용해서 한국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성령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이 성령 안에서 자라남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전 교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재림교회식 양육 교재를 또 제자훈련 교재를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번역하면서도 저는 의도적으로 성령이 나올 때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분이 인격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얼마나 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생명이시고 또 열쇠가 되시는지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부활 주제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을 하면서 부활 문제에 의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어떻게 피부에 와닿도록 이해하고 싶은데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역시 이 부활의 문제를 명쾌하게 이해했다기보다는 그저 믿음의 과제, 제목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될 때에 부활 문제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활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활의 원리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빗대어서 씨를 뿌리는 일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저희도 묻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물을 것인데 36절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말하면서 너의 뿌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씨가 나옵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가 죽으면 뭐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산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37절에 중요한 얘기인데요.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얻기 위해서 땅에 파종을 하게 되면 무를 심는 게 아니죠. 씨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 뿌릴 때에 그것을 형체, 어떤 그 무든지 배추든지 뭐 사과든지 뭐 그런 걸 심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지만 씨앗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는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 무씨가 있는데 무씨를 땅에다가 뿌리게 되면 땅에 뿌리게 되면 씨앗 속에 씨앗 자체에 무의 형체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싹이 썩어서 그 다음에 이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움터서 나오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무의 형체 모양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땅에 들어가서 죽게 되더라도 씨앗에 생명력이 있으면 다시 원래의 형체의 몸이 복원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는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죠.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활도. 그러니까 결국 인간 속에서 다시 우리의 몸을 온전한 변화된 몸으로 복원시킬 그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사실 부활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처럼 태초의 인간은 창조되는 당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하며 성령을 쫓아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각종 합당치 못한 일들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상태에 이 죽음의 문제가 이르러 왔고 다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죄를 없이 하는,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사실 우리가 뒤에 가서 성령의 열매 의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씨앗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씨앗이 무엇일까요? 여러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의 씨앗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다른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씨가 의미하는 것은 이 요한일서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4절에 가시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씨앗,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며 성령이신데 24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거하는 씨앗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력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장소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 에스겔 3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었던 완전히 생명이 없는 존재들에게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생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땅 속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비록 우리의 육체의 흔적과 모양과 형체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거하시던, 원리로 따지자면 그 속에 거하시던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재복원하여 온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형체를 완성시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도 바로 우리 안에, 현재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제 안에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씨앗입니다. 이 성령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한 이 껍데기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이 형체를 복원하여, 우리의 몸을 복원하여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키실, 부활시키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그 요정이나 그런 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능력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어떤 것이라도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있는 것처럼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 그러한 이 용기 있는 삶을 크리스천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오늘 현재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관해서 오늘 우리는 사실 이 죽음과 삶의 문제와 온유의 문제가 사실 내용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사실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쉽게 직접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직접적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대목들, 또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예수님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세계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한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오지만,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 직접적으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들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중요한 문제지만 넘어가겠습니다. 20절, 내가 계명을 아느니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 관원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다 지켰다고 이야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이 관원에게 그래? 다 지켰다고? 하시면서 22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뭐하라고요?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나눠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와서 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답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 관원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율법의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거듭남에 기초하고 있는데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을 읽었던 것처럼 공부했던 것처럼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 순종의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사실 무엇이 숨어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팔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의 문제가 나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문제도 결정적인 문제죠. 자, 거듭남이 무엇인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3장 5절에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 임재 문제입니다. 그럼 영생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다 동일한 중요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또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도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는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죽음을 가져두는 죄인이 완전히 없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짊어지고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동일한 이 성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안은 죄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를 비워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주권, 우리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역시 이 문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이야기를 오늘 교과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다 외우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늘 주제인데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이처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시며 겸손한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셨는지에 대하여 그 극치의 장면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 온유도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결국은 무슨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고 우리는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자, 제가 이지 와이스의 코테이션, 천연계 숨겨진 진리 6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자, 오늘 여기 온유와 반대되는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와이프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그룹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질이 급하고 툭하면은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고 툭하면 성질을 부리는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와이프는 말하기를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며 사람들과 다투고 거칠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이 온유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를 부인한 것으로 가능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이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만 일어나올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어떤 도발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정말 택도 없이 이유도 없이 어떤 모함을 받고 어떤 가십거리 속에 우리가 거론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타내는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온유한 정신을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혹 나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온유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선택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삶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유한 삶을, 온유한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결정적인 이야기들요, 이 이야기들은 사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해진다. 이것은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본인이 실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 32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4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 밀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것을 통해서만 살아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부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재현될 때만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사실 교회 성장과 관련된, 교회의 부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 남의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노래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했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신을 비워내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주시는 새로운 새 인간의 하나의 완벽한 모델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 승리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를 참으시고 성령에 의하여 부활을 믿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성령께 완전히 내어드린 굴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채찍질을 하고 고문을 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한마디의 원망 섞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침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들렌다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들렌다는 말은 막 떠들썩한다는 의미입니다.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언급이 곧 그분이 가야 할 길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종의 노래 가운데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사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삶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성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기 부인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증거지만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될 때에 누가 분노하냐면 사단이 분노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것은 사단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35페이지에 구주께 가한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결국 예수의 승리는 그분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승리셨습니다. 그럼 오늘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부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느냐 완전히 그분께 굴복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요약됩니다. 하나로 합쳐집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매 순간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미 가운데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라고 하는 찬미가 있죠. 우리가 이 찬미를 헌금 수합할 때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찬미는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헌신의 찬양입니다. 영어로는 All to Jesus, 모든 것을 예수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All to Jesus I surrender 하고 나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나는 굴복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후렴구구는 마찬가지예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여러분, 이 찬미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완전한 굴복의 참된 크리스찬 삶을 노래하고 있는 복음적인 복음의 노래입니다. 모든 것, 아낌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상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직업의 목적과 내 공부 학업의 목적과 내 교제의 목적과 내 만남의 목적과 내 활동 모든 것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굴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한순간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의식적인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분을 용납해드리는, 그분이 임재하도록 초청하는 이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온유의 열매가 맺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맺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크리스천 삶 가운데에서 이 온유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든 삶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세기경에 졸지 아내를 잃은 한 남자가 정말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있다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15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 수도원은 금여의 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 수도원을 들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딸이 있는 것입니다. 고심 끝에 그 딸을 변장을 시켜서 그 딸을 데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도원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남자들만 사는 곳이니까 이 연약한 이 남장한 이 딸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데오도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여자아이가 맡은 일은 시장을 보는 일이라든지 빨래하는 일이라든지 부엌 일들 등등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과 시장 사이에 있는 한 여관이 있었는데 그 여관집 딸이 한 군인과 가까이 지내다가 그만 임신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군인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딸이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가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꾀를 냈습니다. 지나다니던 늘 시장을 보러 다니는 그 미남자가 있지 않나. 그 사람이 나를 임신시켰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수도원에 전해졌을 때에 수도원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결국 데오도르는 수도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의 분을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혹 수도사 중에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누명을 스스로 뒤집어 쓴 것입니다. 수도원 앞에서 징계를 3년 동안 받았습니다. 다시 수도원장은 그의 평소 행실을 보고 수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일은 매우 고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마침내 이 데오도라는 여자아이가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비밀은 영원하지 않는 법.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데오도로가 남자가 아니라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수도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여자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혹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처할까 봐 그것을 스스로 자처하고 자신에게 짊어지고 살아갔던 이 데오도로의 이 험난한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끄러워졌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수도원의 모든 수도원들이 다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각성과 함께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부흥은 교회 성장의 어떤 원리들을 공부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성령께 굴복하는 삶을 통해서 완전히 내어드릴 때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그 완전한 겸손과 온유의 삶,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이 우리 자신과 각 교회에, 각 가정에 충만하게 올해 다시 재현되고 부흥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